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상황과 환경,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더 이상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신앙, 지속 가능한 가정, 지속 가능한 생업과 사업,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옛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와 예고, 징조, 그리고 미래가 보여주는 퓨처 시그널을 지금 깨달으셔서 흉년을 대비하시고 오히려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신앙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생업과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지속 가능한 신앙,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을 흔드는 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성도의 3적이 있지요. 성도가 이겨야 되는, 성도가 넘어야지 되는, 성도를 흔들고 성도를 어렵게 하는 3가지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사단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사단과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게끔 순간순간 중간중간 우리를 흔들어요.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까요?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거 시험과 유혹인데, 어떤 시험과 유혹?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야, 이런 거 바라보고 추구하고 안정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무슨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 성공, 안정,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세상은 성도를 흔들고,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흔듭니까? 가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의 문제에 시험 들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프지?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고, 조금 더 지나면 무슨 문제로 시험이 듭니까? 물질의 문제로 시험이 들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래서 성도가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정도 돼야 자녀와 가족의 문제를 넘지.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생업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장난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내 자신이 내가 넘어야지 되는, 여러분, 신앙의 적 가운데 하나인데,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학의 문제고, 두 번째가 관계의 문제거든요. 신학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표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은 이래야지 돼. 내가 생각하는 집사는 이래야지 돼. 내가 생각하는 권사는 이래야지 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지 돼.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이래야지 돼.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래야지 돼. 자기의 생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 뜻, 방법과 방향이 교회의 생각과 뜻, 방법과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에,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셨기에 내가 아는 것이 다 맞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는 착각을 하십니까? 근데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은 다 맞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뜻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여러분 교회가 다르면, 목회자가 다르면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나가. 나 그 목사님한테 지도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요게 성도들이 넘어야지 되는 내 자신의 첫 번째 문제, 신학의 문제를 넘어서셔야, 신학과 신앙의 성향을 넘어서셔야지 돼요. 두 번째,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교회나 목회자들을 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나랑 안 맞는 집사가 있어. 나랑 안 맞는 목사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싫어서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게 여러분 세상과 사단과 내 스스로가 성도의 지속 가능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괴계와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무엇으로 쓰러뜨릴까? 무엇으로 넘어뜨릴까?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주춤할까? 쓰러질까? 넘어질까? 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잘 다녀도 문제는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신 이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역경지수와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이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과 사단과 내 자신과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 만나면, 건강의 문제를 만나면, 물질의 문제를 만나면, 가정의 문제를 만나면, 자녀의 문제를 만나면, 신학의 문제를 만나면, 관계의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이익과 방향과 부딪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 넘어서는 클라이머가 아니라, 설교 기억나시죠? 여러분 클라이머,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는 캠퍼나 포기해버리는 퀴터가 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하는데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더 이상 축복이 없는, 분명히 정도환 목사는 신앙생활의 끝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근데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다녀도 별거 없어. 믿어도 별거 없어.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거야. 전혀 기쁨 없는, 변화 없는, 은혜 없는, 축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클라이머가 아니라 캠퍼, 퀴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신조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SBNR이라는 단어, 조금 어려워요. SBNR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 자유로운 신앙 패턴을 가진 성도들, 자유로운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플로팅이라는 것이 붕 떠 있다, 부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유하는 크리스천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예전에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가졌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 노마드 신앙,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유목민과 같이 목사를 찾아, 교회를 찾아 떠돌이 생활하는 나그네 신앙, 떠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노마드, 이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신앙이 더 발전하여 플러팅 크리스천. 근데 요거를 단순하게 부유하는 그리스도인들,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들, 뿌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뿌리 내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플로팅 크리스천. 여러분, 두 번째 SBNR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건 조금 저도 이걸 제가 설명할까 말까를,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not A but B, not success but service, 이거 아시잖아요. A가 아니라 B다 이거잖아요. not A but B, 이 중학교 시간 영어 문법에 나왔던 거 전혀 모르는 표정을 하고, 근데 요거를 조금 뒤집었더라고요. SBNR, S는 뭐냐? 스피리철, 영적이다. spiritual but 그러나 not religion. 그러니까 영적이기는 한데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 영적이기는 한데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 이거를 여러분 서구에서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SBNR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뭘 뜻하냐면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자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고 신비를 경험하고 싶고 영적인 세계를, 사후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but religion, 종교적인 건 싫어. 무언가에 얽매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꿈꾸고 소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는 싶은데 내가 종교적인 그 무엇에는 묶이거나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아. 이게 SBNR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두 가지 신조어가, 첫 번째 플로팅 크리스천, 두 번째가 SBNR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플로팅 크리스천에는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닷형 플로팅 크리스천, 닷을 내리고 있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있고, 두 번째는 부평초 플로팅 크리스천이 있다. 여러분, 닷형 플로팅 크리스천은 떠다니기는 해, 부유하기는 해, 여기저기 막 휘둘리기는 해. 근데 뭐가 내려져 있어요? 닷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휘둘리고 흔들리기는 하는데 어디 가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쓰나미가 오거나 파도가 오면 이 닷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휘둘리긴 하지만 중심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닷형 플로팅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부평초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전에 연못에 가면 개구리밥이나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죠? 그거는 위에 떠 있긴 했는데 뿌리가 없지는 않아. 근데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어요? 땅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잔가지가 이렇게 잔뿌리가 나와 있잖아요.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살짝 나와 있어. 죽지는 않는데 바람이 불면 쉬,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일로 슉,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쭉,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갑자기 교회를 멀리했다가 이 부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닷형 플로팅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천이 있다. 근데 저는 이 세계 그 기독교학자들이 플로팅 크리스천, 부유하는 성도, 붕 떠 있는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단만 가지고 있으니까, 잔뿌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계를 내본 결과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11.1%. 코로나 맞이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는,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11.1%.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26.9%.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2.3%,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이 9.0%, 다른 교회 현장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0.7%,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 중 42.6%가 플로팅 크리스천에 속한다라는 여러분 통계가 나왔어요. 아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두 가지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또 두 번째 뭐가 무너질 거라 그랬어요? 성전 중심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무너졌더라고요. 뭐가 무너졌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의식이 없어. 내 교회 생각이 없어. 나는 영지교회야. 내 모교회는 영지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정도환 목사님이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실망입니다. 실망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가족들, 이 의식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지.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지. 교회가 여기만 있어?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이 더 잘하니까. 이런.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중에 영지교회의 정도환 목사에게 붙여놓으셨을지.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졌고 성전 중심 신앙이 무너졌고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의식이 아예 사라졌어요. 우리 영지교회만큼은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어느 교회 다녀? 나 영지교회 다녀. 내 교회는 영지교회야. 내 모교회는 영지교회야. 라는 의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올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시험과 유혹, 사단의 계계와 장난, 내 생각과 방법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고난과 역경, 문제와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이제는 한번 코로나를 겪었으니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휘둘리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흉년에 망하지 않아.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될 거야. 이 지속 가능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끊임없이 뭐라 그러느냐?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냥 있으라는 것도 아니라 내 곁에 가지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지에 붙어 있으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1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내가 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했는지 한 절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은 왜 주님께서 내 곁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히 이기고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이기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내 옆에 내 곁에 붙어 있는 수밖에 없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In Christ.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의 신앙. 사도 바울은요, 무조건,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열 몇 변을 맞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사람과 배신과 그 모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In Christ,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13권의 성경 속에서 주 안에, 제발 주님 안에 라는 말을 몇 번 얘기하고 있냐면 160번. 그러니까 160번 난 주 안에 있어야 돼. 난 교회 안에 있어야지 돼. 난 믿음 안에 있어야지 돼. 이거를 160번을 되뇌일 정도로 사도 바울은 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거한 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막 흔들거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거에 딱 지고, 여러분,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사단이 장난질을 쳤어도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주 안에 붙어 있었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사단이 생각을 쓱 집어넣으니까 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지가 뭐라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여러분 착각했다가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버리는 하늘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주 안에 있어야지 돼. 여러분, 시편 92편 13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는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 성도고,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만 번성할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성도가 믿음을 버리면 여러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가끔 제 죽음을 저는 많이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마지막 한마디 유언을 남길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내 죽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저는 내가 죽을 때 웃으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기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가고 있을게요. 천국은 있습니다. 저의 죽음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웃으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난 12월 초에 제가 환상을 하나 봤어요. 얘기 들었나? 12월 초에 환상을 하나 봤거든요. 잠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환상을. 근데 이렇게 있는데 나랑 몇몇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쫙 끌어올리면 내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야. 빛 가운데서 쫙 빨아 올려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와, 나도 가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갈까, 목사라도 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일말의 불안함과 의심이 있잖아요. 나만 있나? 저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쫙 빨아 올려드리는데, 와, 나도 가는구나. 이 확신, 이게 첫 번째 느낌. 두 번째, 천국 가는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놀이기구를 타는 것보다 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와! 이러고 제가 꿈에 섰겠거든요. 여러분, 제가 죽을 때 제 죽음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아들과 딸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뭘 남길까? 통장 비밀번호를 남길까? 금고 비밀번호를 남기고, 어디 가면 땅이 있다, 이런 걸 남겨야 될까? 제가 남길 하나, 절대로 신앙 버리지 마라.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때문에 네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에 록펠러가 그 유언 붙잡고 살아가다가 최고의 갑부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은 무엇일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신앙 버리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마라. 이게 제 마지막 유언, 제가 결론 내린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단과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속 가능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플로팅 크리스천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 붙어 있어라. 주 안에 거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뽑자면 첫 번째가 욥, 두 번째가 요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다윗, 그리고 네 번째가 사도 바울.
뭐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지는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다윗이 당한 고난과 역경만을 들자면,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자기 아들들은 다 소개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네가 무슨 선지자를 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형들이 전쟁에 있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갔는데 이 형들이 다윗을 무시해요.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겨우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사랑받을까 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이 다윗을 업신여기잖아요. 저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저런, 여러분, 아내한테 무시당하잖아요. 아니, 삼계탕을 끓여와야지 되는 장인 장모는 창을 던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당한 고난과 역경은 사람이 당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나서 겨우 왕이 되고 났는데, 여러분, 자식들은 맨날 불화하고 싸우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끝내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쫓아내서 왕 위에 올리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사람이 당한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썼던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됐어. 하나님이 거절을 했어. 너는 교회 못 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절을 당한 그 수모를 당하고 나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열지 않아요. 마치 욥기 1장 20절에서 여러분, 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구원은, 나의 반석은,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이 적기 때문에 그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이는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 소리 들리고 저기서 저 소리 들리고, 이거 바라보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닌 것 같고 저런 거 바라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너무나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 5절에 자기 최면을 걸듯이 자기 입술로 선포하듯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알잖아. 내가 선포하지 않고서는, 내가 자기 최면을 걸지 않고서는 내가 휘둘릴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며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오늘 보면 5절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봐야 돼. 난 십자가만 봐야 돼. 난 십자가만 봐야 돼. 그러면서 8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분분초초마다 그를 바라보고, 그냥 한 번 바라봐서는 안 돼. 그럼 쓰러져. 그럼 넘어져. 그럼 휘둘려. 그럼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 시시로 때때로 분분마다 초초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며 여러분 다윗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뭐라고 진고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라고. 그래서 목회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어야지 되는 거의 목회자예요. 성도도 사람 앞에 가갖고 이렇게 저렇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셔야지. 딴 사람한테 말하면 흉밖에 안 돼요. 분란밖에 안 생겨요. 문제밖에 안 터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시로 때때로 분분마다 초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거든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당장 내 앞에 터진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 근데 문제는 내가 동원한 모든 수단이 다 누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이야. 내 능력 안에서 판단하고 내 능력 안에서 결정하고 내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를 얼마나 다녔길래, 성경을 얼마나 읽었길래,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교회 얼마나 다녔다고, 꼬장 몇 년, 성경 두세 번 읽고 나서 뭘 아는 것처럼, 뭘 맞는 것처럼 그러냐고요. 교만에 꽉 차가지고. 뭘 알아? 뭘 경험했어? 성경을 얼마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게 다 맞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뜻, 자기가 아는 생각, 자기가 아는 방법, 자기가 한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근데 그 모든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문제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자기 마누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룻이 갈려질 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 그때 룻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땅을 보는 거야. 오른쪽 땅을 선택할까? 왼쪽 땅을 선택할까? 근데 이쪽 요단 땅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 요단 땅이 아주 좋은 땅인 것 같아. 요단 땅을 딱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룻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에 잠깐 피했다 오면 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어? 애굽에 가서 원군을 요청하는 게 더 빠를 거야 라는 생각에, 여러분, 이 룻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내려갔다. 남편과 두 아들 잃고 기쁨의 인생이 슬픔의 인생으로 돌아왔고, 여러분,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애굽으로 가다 끝내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죽임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하고 판단 미스를 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에 비추어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옛날 도단성의 엘리사처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세상의 경험이나 내 뜻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삼겹줄 신앙을 가집시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체인이 결속되어 있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삼겹줄,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줄, 나를 대신하여 판단해 줄, 나를 대신하여 행동해 줄 삼겹줄이 있으세요? 저는 제 목회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인생에 큰 문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숙고를 해요. 그 결정 내리기 전에 꼭 두 사람 이상에게 전화를 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세상적으로 탁월한 목사님 한 분. 나이 많으신 목사님, 두 사람 이상에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꼭 물어요. 두 사람 이상에게 꼭 전화를 해. 그러고 나면 내 생각이 틀리네? 내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네?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과 사단과 내 자신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교회 보기 꼴보기 싫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비결은 교회 안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체인, 삼겹줄 신앙이 최소한 3명 이상은 있어요. 어디에서는 6명 있어야지 된다, 어디선 7명 있어야지 된다, 어디선 8명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나를 포함하여 정말 탁월한 신앙 3명은 있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할 때 브리스길라를 앞에 두고 아굴라를 뒤에 둘 때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부를 설명할 때 아굴라를 앞에 두고 브리스길라를 앞에 둘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좋을 때, 아굴라가 신앙이 나쁠 때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의 신앙을 끄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안 좋고 아굴라가 신앙이 좋을 때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법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똑같이 신앙생활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이게 제일 좋지만 남편이 신앙이 좋고 아내가 신앙이 나쁠 때가 있어.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신앙 좋은 남편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내가 신앙이 좋고 남편이 신앙이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럼 누구 말 들어야지 돼요? 아내 말 들어야지 돼요. 무조건 남편. 한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 다 바르게, 다 옳게 갈 수 있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 들어야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삼겹줄, 교회 생활의 삼겹줄. 최소한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3명 이상을 놔두는 것, 이게 지속 가능한 신앙.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가 와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린 신앙을 갖기 위한 4가지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이 4가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